매년마다 반복되는 절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훈련을 위해서 주신 아주 귀중한 시간입니다. 매년 반복되기 때문에 너무 익숙해서 그냥 지나쳐 버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구약 시대 때 여러 가지 다른 절기들을 주신 것들을 보면 우리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반복적으로 기억하라고 주셨습니다. 사순절은 성경에 나오는 절기는 아니지만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묵상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익숙한 절기이지만 늘 새로운 마음으로 임한다면 우리 신앙에 큰 유익이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사순절에 관한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도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심령으로 여러분 받으셔서 부활절을 잘 준비하는 시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하는 고난 예고를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받고 죽고 부활한다는 이 얘기를 하시기에 바로 앞부분에 보면 오늘 본문의 20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먼저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고백 좀 더 여러분 잘 익숙한 표현이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대단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단히 사실 분위기가 좋은 상황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면서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놀라운 고백을 하는 대단히 이렇게 아주 이제 좋은 분위기 상태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시자마자 이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얘기가 근데 말이지 내가 고난도 받을 거고 좀 있으면 고난 받고 죽어야 되고 그리고 다시 살아날 거야.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사실 흐름상 좀 안 어울리는 듯 보입니다. 뜬금없이 재밌는 얘기, 신나는 얘기 하는데 근데 나 좀 있으면 나 죽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것과 비슷하거든요. 아주 어색해 보입니다만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내가 고난 받아야 되고 죽어야 된다 이 얘기를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을 때부터 하셨다면 과연 제자들이 좀 따라왔을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상상을 해보시면 예수님 여러분들을 찾아가셨는데 너 내 제자가 돼. 나와 함께하자. 따라가자. 이렇게 했는데 막 따라가려고 하는데 근데 말이지 잠깐 내가 한 3년 뒤에는 내가 고난받고 죽을 거다. 그래도 너 나 따라와야 돼. 그러면 여러분 따라오기가 쉽겠습니까? 안 따라오기가 쉽겠습니까? 아마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제자들이 거의 3년 정도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훈련을 많이 좀 받은 상태여서 그나마 좀 성숙한 상태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더하여서 이제는 시간이 정말 얼마 없으니까 좀 있으면 예수님 이제 십자가 지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셔야 되니까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준비할 것들이 좀 있어. 그 얘기를 이제 말씀하시기 위해서 나의 죽음을 준비를 해야 돼.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제 고난 예고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내용들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면서 익숙한 내용입니다. 해마다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니까 익숙합니다만 익숙해서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질문을 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을 따를 준비가 되었는가? 나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질 준비가 되었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경험할 준비가 되었는가? 이 질문들을 하면서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 이제 다 지금 준비가 되어 있으신 상태입니다. 죽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는 얘기죠. 예수님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다 알고 계시니까 죽을 준비도 다 하셨겠지요.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 또 죽으심, 부활을 생각할 때는 그렇게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한 거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온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큰 번뇌와 고민과 아픔과 힘겨운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 가운데 들으시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본인의 고난에 관한 얘기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고난받고 잡히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를 명확하게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유심히 살펴보아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단어들 몇 가지의 뜻을 잘 살펴볼 텐데요. 중요한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 일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거나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냥 당하신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예수님이 그때 힘이 없어서 좀 더 능력이 있었으면 안 당할 뻔했는데 당했구나, 이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의미들이 이 단어들 속에 잠겨 있는데요. 먼저 여러분 첫 번째 나오는 고난을 받는다는 표현을 보시면 이제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고난을 받는다는 표현은 고난을 받다라고 우리말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제 헬라어 말을 보니까 문법적으로 볼 때 능동형입니다. 능동형. 누가 나를 막 괴롭혀서 내가 당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고난을 친히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취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힘이 없어서 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것을 본인이 스스로 취하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하셨다는 표현은 이런 내용입니다. 죽임을 당하다는 말은 이제 그 형태는 부정형의 형태지만 우리가 신적 수동태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죽여야 되니까 내가 죽임을 당하긴 한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누군가가 예수님을 죽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셔서 이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죠. 그래서 이것 역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과정이었고 억지로 어떻게 나쁜 사람들이 너 힘이 세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살아나야 하리라는 말씀도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는 표현 뜻입니다. 특별히 이제 살아나야 하리라 그랬는데 하리라는 말은 그냥 장차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라고 그냥 단순하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22절의 말씀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진행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다 준비하고 이루고 계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일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성도들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그래가지고 너무 사소한 것까지도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지나쳐 버리는 것은 우리가 받을 은혜들을 놓치는 그런 참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 때도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까지 하셨는데 그 과정을 지켜본 사람들 중에서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이 일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혹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소문으로 들었을 때 그 얘기는 거짓말일 거야, 꾸며낸 이야기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등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 이미 오래전 일이니까 뭐 그냥 옛날 일이지 뭐 나랑은 아주 상관이 좀 먼 얘기야 라고 지나쳐버리면 예수님의 이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지금 이 순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바 준비시키는 부분들을 자세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제 일들이 이루실 준비가 되셨고,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너희들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가운데 먼저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따를 준비를 하라는 얘기를 먼저 하십니다. 자,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근데 여러분, 이 구절 보시면서 눈치가 빠른 분들은, 유심히 보신 분들은 조금 이상한 거 발견하셨을 겁니다. 조금 전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누구에게 말씀하시죠?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이 얘기를 하시는데, 제자들은 잘하니까 열애를 시켰다는 그런 뜻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니까 이 똑같은 구절을 제자들에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하셨고,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무리들에게 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제자들에게 하셨다는 얘기일까요? 무리들에게 하셨다는 얘기일까요? 둘 다 하셨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둘 다 하셨다는 거. 그래서 마가복음 보니까 정답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 져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십니다. 1차적으로는 제자들 포함이지만 그 더 넓은 범위인 무리들까지 포함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어쨌든 이 얘기를 제자들에게도 하신다는 얘기인데, 제자들은 또 한 가지 의문이 더 생겨요.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인데 왜 예수님은 또 너희들 나를 따르려면 이렇게 하고 나를 따라야 돼,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예수님의 의도가 없었으면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의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어떻게 할 것이니라? 따를 것이니라. 따르다는 표현이 두 번 나옵니다. 두 번 나오는데, 뭐 우리 한국말로 하면 따르다 똑같은 내용이지만 헬라어를 단어를 보니까 앞에 나오는 따르다는 말과 뒤에 나오는 따르다는 말이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앞에 나오는 따라오려거든, 이 얘기는 일반적으로 누가 앞서가면 그냥 자동으로 뒤따라가는 거, 그럴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런 이제 헬라어 단어를 사용했고, 뒤에 나오는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 때 따르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그냥 뭐 생각 없이 뒤쫓아가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 소속이 되어 있고 또 확실하게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그를 따라가는 것,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 되더라도 생명까지도 내걸고 따라간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가 두 번째 나오는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도 너희들 나를 끝까지 따라오려거든 목숨을 내어놓는 일이 있더라도, 그런 환경이 되더라도 끝까지 나를 잘 따라와야 돼, 그럴 준비를 해야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고 또 그 당시에 무리들에게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담스러우시지요? 예수님 따라가려면 그냥이 아니라 목숨을 바치는 일이 있더라도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원하셨던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원래 뭐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라 할지라도 그냥 예수님 잘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목숨까지 내어놓을 정도로 내가 과연 예수님 따를 준비가 되었는가,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나는 신앙생활을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고 그냥 조금 편하게 예수님을 그냥 어느 정도 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냥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생명의 위협까지도 감수하고 따라올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시면서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것인가?
라고 할 때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그냥 예수님을 편하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너 안전하게 나 잘 따라와야 돼 이거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죽음이 가로막는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나를 따라와야 돼 라고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그냥 막 던질 말은 사실은 아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결단했다고 쉽게 되나요? 내가 예수님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결단을 했다가도 진짜로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내 믿음이 막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목사들은 잘할 것 같지만 더 안 그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앞에서는 여러분 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똑같이 연약한 존재여서 더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늘 이런 준비, 예수님을 따를 준비,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준비를, 마음의 준비를 늘 하면서 다시 결단하고 또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런 사순절 절기를 통해서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점검하는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가혹한 환경이 다가오더라도 예수님을 따르기를 결단하며 잘 준비하는 남은 사순절 기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어쨌든 이런 가혹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잘 따라와야 된다 말씀을 하시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이렇게 나를 따르는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부분 역시 우리에게 익숙한 내용입니다. 자기를 뭐하고요? 부인하고 또 자기 무엇을 지고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이 표현들은요. 이렇게 고난주간 수십 년 지나신 분들은 워낙 익숙한 표현입니다. 자주 이렇게 얘기하는 표현이지만 매년마다 들어도 알 듯 모를 듯 헷갈리기도 하고 또 조금 오해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의 뜻을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그 단어의 뜻으로 보면 거절을 하고 포기를 하는 겁니다. 나를 거절하고 나를 포기하는 거래요. 그 말도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나를 포기하고 나를 거절하는 건가? 그냥 여러분 단순히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포기하는 그런 어떤 금욕적인 생활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부인한다, 나를 포기한다, 나를 거절한다는 말은 나의 옛자 그리고 나의 죄악된 본성들을 완전히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내 인생 자체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 겁니다.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이런 비유들을 많이 하죠. 운전하는 일에 비유를 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는 내 인생을 누가 운전합니까? 내가 운전을 하잖아요. 내 인생 내가 왼쪽 가고 싶으면 내가 왼쪽 가고 오른쪽 가고 싶으면 오른쪽 갑니다. 근데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그 운전대를 누구에게 맡깁니까? 예수님께 맡긴다는 것,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자기 부인의 한 예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 내 인생의 계획들이 있을 겁니다.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내 인생에서 이것 좀 해주십시오. 1번 요거 해주기, 2번 저거 해주기, 3번 요거 해주기, 4번 요거 해주기 한 100가지를 쭉 적어가지고 하나님 결제해 주세요. 잘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못한 건 아닙니다. 잘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 이것도 원해요, 저것도 원해요 해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결제, 하나님 결제 요구합니다 하는 것도 하나님께 주권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은 나쁘게 한 거 아닙니다. 잘한 겁니다. 잘한 건데 사실 더 성숙하고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비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1번, 2번, 3번, 4번 다 비워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빈칸을 하나님의 뜻대로 채워주세요. 그리고 몇 월 며칠 5개강 사인 쭉 해갖고 하나님 내 인생 알아서 하세요. 이게 정말 자기를 비우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인 거죠. 이런 과정 중에 금식을 하거나 금욕을 하거나 이런 일들이 한 부분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막 사순절 이런 때 막 이제 누가 물어봐요. 금식 안 합니까?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금식하는 거 너무 좋아요. 그래서 각자 이런 거 잘 하시면 좋겠는데 금식하기 위한 사순절이 아니라 사실은 사순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 자기를 비우는 것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내 인생의 모든 목표와 빈칸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들이 정말 내 인생을 내가 그렇게 나를 부인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있는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진다는 말도 알 듯 말을 듯 좀 헷갈리고 조금 알 듯하고 모를 듯하고 그럽니다. 또 오해가 있기도 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표현은요, 사실 우리는 익숙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확 와닿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십자가를 진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뭐 하러 간다는 얘기일까요? 죽으러 간다는 얘기거든요. 당시에는 그 십자가 그러면 저 사람 사형 당하는구나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확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사형 당하러 가는 사람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뭐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내 인생 다 끝난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에 나온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씀이 나의 내면적인 결단이라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그것이 내 삶에서 실제로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없이 나를 부인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마치 죄인처럼 그냥 내가 죽은 상태로, 바로 죽음을 앞둔 그 죽은 상태로 그냥 하루하루 걸어갈 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십자가를 일주일에 한 번 지라고 그럽니까? 2주일에 한 번 지라고 그럽니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럽니다. 그러면 내 자신 죽는 게 어떻게 한다고요? 매일같이 내가 죽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매일같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매일같이 내 옛자를 버리고 죽이고 하는 일들을 반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우리의 육신은 옛날의 연약한 본성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싸우고 다투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지내시면서 나는 우리 남편과 한 번도 안 싸웠다, 손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잖아요. 지난 한 주간 지나시면서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한마디도 뭐 이렇게 안 다투었다, 뭐 가끔 있겠지만, 그죠? 잘 힘듭니다. 그런 이유가 뭐예요? 아내를, 남편 안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승질이 나니까 그런 거잖아요. 제가 그랬던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연약한 본성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내 근본적인 법적인 변화는 있지만 또 이게 연약한 부분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걸어가라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십자가 얘기하면 또 한 가지 사람들이 잘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십자가를 진다 그러면 고통스러운, 이게 먼저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십자가는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예수님 하셨을 때 대단히 고통스러운 그런 일인데, 어떻게들 오해를 종종 하시냐면, 내가 인생 살아가다가 너무 힘든 일을 만나면 이게 내 십자가인가 봐.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게 이제 하나님 주신 것일 수도 있는데,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실수하거나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고통당하는 것을 내 십자가다 그래서는 그건 아닌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예수님 잘못 때문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진짜 죄인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들을 위해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그 고통을 당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뜻을 이루는 과정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겁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박해도 겸하여 받습니다. 환난이 다가오고 시련이 다가와요. 그런 것들은 두고서 우리가 이게 내 십자가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십자가는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벌 주려고 주신 그런 고통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그런 십자가인 겁니다. 그런 십자가들은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받는 십자가들은 기꺼이 우리가 짊어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사순절 기간이 정말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또 무리들에게 너희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가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제자들 막 얄미워가지고 고생시키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셨습니다. 나도 십자가 지는데 너도 고생해야지, 나도 고생하는데 너도 고생해야지,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 부인과 십자가 얘기하신 것은 그들을 살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어떻게 돼요?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내 살 길 찾겠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내 살 길 찾겠다. 그러면 살 것 같은데 어떻게 된다고요? 오히려 너 그 길이 죽는 길이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실제로 이제 초대 교회 시절에 있었던 수많은 일들입니다. 초대 교회 때는 신앙의 박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 일 때문에 경제적인 핍박을 당하거나 혹은 때로는 순교를 당하거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너 예수 믿을래? 아니면 죽을래?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내 목숨 살기 위해서 예수님 안 믿을래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삽니까? 죽습니까? 대답하기 곤란하시죠. 막 너 예수 믿을래? 죽을래? 그렇게 했다가 나는 예수님 그럼 안 믿을래요. 그러면 사나요? 죽나요? 그때는 살죠. 너 믿는다 그러면 죽는다 했으니까 나 안 믿어요. 안 믿을래요. 안 믿고 살래요. 그러면 살아요. 사는데 얼마 동안 살아요? 그 얼마 동안은 살죠. 그죠? 얼마 동안 살지만 사실 그게 산 겁니까? 죽은 겁니까? 죽은 거예요. 왜 죽은 거죠? 예수님 부인했으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죽음은 육신의 죽음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뭐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신앙 고백 같은 거 할 때 그렇잖아요. 기도하실 때도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는 본래 죽었던 사람입니다. 죽었던 사람. 왜 죽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신앙의 박해가 왔을 때 내가 그래 나 예수님 안 믿을래요. 그 얘기는 이제 하나님과 다시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은 다시 영원한 죽음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는 듯 보이지만 사실 이 땅에서 몇 년 더 사는 것이지 근본적으로는 죽는 것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도 적용하면 이런 부분들이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뜻이 되는데요. 우리 앞부분에 나왔을 때 우리가 자기 부인하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내가 나를 살릴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잘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 말들이 그냥 인간적으로 볼 때는 책임감 있는 말처럼 보입니다. 그 사람 나쁜 사람이란 뜻은 아니에요. 책임감 있어 보이고 참 훌륭해 보이지만 신앙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불신앙이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잘 살아야지, 이 말은 신앙적으로 볼 때는 불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아요? 내가 열심히 해서 잘 살아야지, 그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라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뭐 성실하게 안 산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 의지한다고 나는 이렇게 막 놀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야, 이것 뜻은 아닙니다. 성실하게 일해야 되고 근면하고 이렇게 하는데 근본적인 삶의 자세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은 내가 열심히 해서 내 인생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내가 사는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오히려 너희들이 사는 길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는 것의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더니 어떻게 되셨어요?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시니까는 죽으셨지만, 육신적으로는 죽으셨지만 그것이 지거나 실패가 아닙니다. 죽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승리한 사건입니다. 성공한 일입니다. 우리 모든 죄들 거기 다 묻어버렸기 때문에 성공한 거예요. 게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죽으셨지만 사신 것이 되고 또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가장 큰 증거입니다. 성도들 역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결국에는 부활의 승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에서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말씀은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실제로 우리들의 인생에서 이루어질 일인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죽기만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일까요? 죽기만 해야 승리를 맛본다는 얘기겠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죽어도 승리를 맛보지만, 영광을 맛보지만 이 땅에서도 영광을 맛봅니다. 그게 마지막 구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중에 너희들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볼 자들이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난 이후에 완성이 됩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것인데, 이 땅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가장 특별하게 일어난 사건들은 오늘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뒤에 보면 변화산 사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도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사건도 큰 역사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본 사건들입니다. 특별한 사건들이에요. 근데 이런 특별한 사건 외에도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에서는 날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하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가 나 자기를 부인하고 내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갈 때에 그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이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그런 복 있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남은 사순절 기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스스로에게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이 질문들, 나는 예수님을 정말로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걸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는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영광을 참여할, 그 영광을 바라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이 질문들을 계속 잘 하시면서 이런 준비들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날마다 경험하는 복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들 기억하며 정말 잘 준비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하게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